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천국 수능을 통과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 수능을 통과하라.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출제하신 천국 수능 문제에 모두 다 통과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전 목요일이죠. 우리가 2017년도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에 임했고, 또 각자 3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실력과 그 학문을 총동원해서 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는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는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입학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뭐냐? 이 수능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천국의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의 문제도 반드시 이 수능과 같은 우리 주님이 내시는 출제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쇼핑하듯이 백화점 가듯이 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반드시 주시는데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출제하시는 그 시험 문제에, 이 천국의 수능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8장에 한 젊은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19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젊은 관리, 이렇게만 지금 한 관리, 어떤 관리, 이렇게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 관리가 단순한 그냥 하급 관리가 아니라 상당히 고위직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은 일찍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거머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젊어서부터 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머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걸머쥐었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한 가지 걸머쥐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목표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젊은 관리의 마지막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가질 만한 것들은 다 가져봤는데 유일하게 갖지 못한 이 천국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천국 갑니까? 내가 뭘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보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시험을 볼 것이고, 남들과 경쟁을 하라면 할 것이고, 돈을 내라면 내가 돈을 낼 것이고, 또 착한 일을 하라면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젊은이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 말이지? 영생을 얻고 싶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잘 풀어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어떠한 내용이었냐?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니?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십계명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율법을 잘 알고 있냐? 너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뭐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신 의도가 뭘까?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를 따져서 물으시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당시 십계명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율법 중에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했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백성 되는데 남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거나 남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미션으로 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에는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매년 수능에서 만점 받고 1등을 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길래 만점을 맞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죠? 저는 특별한 과외를 받거나 쪽집게 학원에 가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뭐 위주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게 항상 수능에 만점 맞은 학생들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통적인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학생이 무언가 특별한 과외를 했는지, 어디 쪽집게 학원을 가가지고 특별 강습을 받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때까지 수능에 1등하거나 만점 맞은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대답이 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내용의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내용을 볼 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공부의 기본을 지켰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켰다 이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해나갈 때 저는 만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학생 물론이거니와 부모님들은 더 극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만점을 맞을까? 어떻게 해야 성적을 지금보다 더 상향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뭐예요? 특별한 비법을 찾고 헤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누구 특별하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 유명한 선생님 없어?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입니다. 또 공부뿐만 아니라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곳, 인간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장수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저기는 분명히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다른 것을 먹을 거야. 뭔가 특별하고도 오묘한 음식, 마치 천상에서나 나는 특별한 과일이나 특별한 양식을 먹고 사니까 저 사람들은 120살, 130살을 거뜬히 살아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장수마을에 가서
어떻게 사시기에 이렇게 장수하십니까? 라고 생활 패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농사 나이 들었어도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노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고 주어진 일상 활동들을 늘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평이하고 평범한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뭘 먹었더니 장수하더라. 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금산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예, 인삼이 유명합니다. 남들은 인삼을 한 2-3뿌리 먹을 때 저는 한 3-40뿌리를 먹었더니 장수를 합니다. 뭔가 우리는 이런 대답을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쁘게 봐주셔서 천국에 그냥 1등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또 남들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천국에 그냥 1등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내려서 불덩어리가 내려서 무언가 나에게 초능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뭐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어떤 각종의 은사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 예언을 잘하는 사람을 이리저리 헤매이고 찾아다녀서 수소문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젊은이가 물어봤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예언 기도를 한다는 그 사람의 예언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따라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음을 저는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예언 기도 받으러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손안에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시마다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예언 기도 받으러 기도원으로 어떤 은사자를 찾아서 헤매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어 봐야 안타깝지만 답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비법 속에 천국에 들어갈 방법, 그것이 정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고 헤매이고 뒤져봐도 결국 그 속에는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중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남, 즉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뜻대로 살아왔다면, 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뭡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듯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또 소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정말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에만 마음을 두고 잘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가장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특히 대표 기도를 시킬 때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다른 사람처럼 능숙하게, 능란하게 미사 여부를 사용하면서 멋지게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저 정도 수준만 되면 저 사람처럼 말 잘하면서 기도를 하고 뭔가 그냥 빡신 은혜가 그냥 임해가지고 화끈하게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나도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원리가 뭡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말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격식을 따지고 무언가 예법을 따지고 이러면서 그 미사 여부를 사용하면서 아버지께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가진 마음 그대로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기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화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헌신도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하고 화끈한 헌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거 하면 내가,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뭔가 뭐 새로운 걸 해야 되고 특별한 걸 해야 되고, 누구처럼 뭐 그런 분들이 없겠죠. 교회에 뭐 종탑을 올려도 그냥 교회를 알리는 종탑을 하면 되는데, 대전에서 제일 높고 제일 큰 종탑을 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신답니까? 그냥 광고 효과를 위해서 좀 뭔가 눈에 띄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괜찮은데, 뭔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거에 어떤 비법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기초적인 신앙을 잘 지킴으로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수능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기초를 잘해라. 기본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괜히 나서서 특별한 거 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큰 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문제를 내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문제를 내셨어요. 첫 번째 관문에서 이 젊은 관리는, 이 능력 있는 관리는 예수님 앞에 저 예수님이 시키신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그 젊은 관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물질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즉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출제를 하셨냐? 지금 이 젊은이에게, 이 돈 많은 관리에게 너 구제 생활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시려고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는 너 가진 돈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일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섬김도 하고 지금 이거 잘했냐?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이 젊은이에게 향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그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붙잡는 그것,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관리가, 이 고급 관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국가 관리로, 그것도 높은 지위에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사람이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로 등극이 되고, 그 관리로 등극되면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부와 명성과 권세가 그에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야, 돈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명예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아, 권세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권력이라는 거 이거 참 맛있는 거구나.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성공한 그 시점부터 점점 깨달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좋은 것임을 알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야, 나 인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 권세 없으면 어떻게 살아? 심지어 나 건강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것만큼은, 평생을 걸쳐서 쌓아올린 이 탑만큼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리라는 사실. 일찍이 성공한 이 관리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일일이 다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아시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네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너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 젊은 관리는 뭐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젊은 관리는 아주 그 어린 시절부터 성공해서 모아놓은 이 재물,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재물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너 그 재물, 너 그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을 너 내려놓고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젊은 관리 역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공급해 주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요. 재물의 복 좀 주세요. 건강의 복 좀 주세요. 자녀가 참 앞길이 불투명한데 우리 자녀의 앞길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너무나 잘하지만 오늘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생각하자마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야,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건강의 문제, 내가 건강 없으면 어떻게 살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아주 문명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각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바뀌는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약정이 다 끝나는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뭐 성질 급하고 돈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 2년까지도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휴대폰이 신상품이 나오는 그 휴대폰이 보통 나오는 주기가 얼마나 되냐면 불과 한 2, 3개월이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A 회사에서 신제품이 딱 개발되면 바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B라는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하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사람들은 뭐 살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문제가 있어서 바꿉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휴대폰, 옛날의 휴대폰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카메라 기능이나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문물들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또 멋진 사진이 찍혀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없이 바꾸는데,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 옛 것을 버리면, 이 세상 것을 버리면 내가 하늘의 것으로 너를 채워주리라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주시고, 야, 아브라함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설득하시고 또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얻은 만득자 이삭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자식은 다 귀중하지만 100살 만에 얻은 이 자식은 뭐 한 20, 30대, 40대에 얻은 자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만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네모나게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100세만 얻은 그 만득자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니 인간이라면 이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결심과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놓으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어떻게 한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오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시간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내용마다, 찬송을 드리는 그 마음마다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더 크고 위대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근심한 이유는 돈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돈 없으면 어때요? 못 살지. 나에게 지금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내가 그래도 돈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큰 소리 치면 살 수 있고 무시 안 당하면 살 수 있지 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 젊은 관리는 주저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것 때문에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내가 아무래도 참 지금의 처지보다는 너무나 참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갖췄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 미신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세요. 우리가 가장 값지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자꾸 주머니 안에 이게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 자 우리 성경 한번 20 본문을 한번 봅시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과감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냐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너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천국 수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일들만 하면 자기의 이름이 막 이게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고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느냐? 하나님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을 아주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쇼핑하듯이 백화점 들어가듯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문제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느냐? 첫째,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너무 어디 가서 비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능력 행하려고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분 보니까요. 남들은 방언 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방언이 안 되냐고 아주 그냥 막 기도를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이렇게 방언을 잘 내리는 부흥 강사가 있대요. 근데 그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막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 가지 단어가 뭘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만드셨는데 인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은사인 그 선물을 방언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만 계속 반복적으로 딴 기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방언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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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혀가 어떻게 돼요? 말리고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발음이 나오면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차피 의미 없는 할렐루야는 이 땅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고 천국에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내릴 것 같으면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통용되지도 않지만 이 땅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코카콜라 네 글자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차라리 할렐루야보다는 우리에게 친근한 코카콜라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두 번 다시 저를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했으면 받아들이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가는 곳마다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를 계속 부르짖게 한다라는 뒷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비법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 구원의 소식을 전도하는 삶, 이 비법이 아니라 이 기본을 잘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이것보다 더 좋고 더 값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지. 하나님이 딴 걸 다 원하시는 건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값지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오직 나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떨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하고 멋진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번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이 상황에 제자들이 아니 왜 선생님에게 세례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갑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쇠하여지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출제하신 수능의 문제, 이 문제에 당당하게 통과하셔서 그 나라 백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